성료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목적이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료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마라. 이 정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이걸 굉장히 이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사입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자, 그런 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뭡니까? 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으로 육신이 태어날 때 본성으로 갖고 난 모든 성향, 자, 혼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감각적인 요소,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이 없다면 그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격을 통틀어서 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은 자가 은혜 좀 받아야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게 혼인지 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에도 선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좋은 것을 열매 맺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혼입니다. 자, 거듭남의 이유는 우리 신앙은 혼의 능력, 혼의 생명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갖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담은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은 혼 생명의 능력, 본성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운 본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혼이 아무리 좋아도 나오는 본성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 아시죠?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따면 사망합니다. 왜요? 악도 사망이지만 선도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혼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혼에서 나왔는데 그게 선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혼적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이 됩니다. 그럼 뭐가 영적일까요? 자, 혼을 거듭났습니다. 자, 은혜 받아가면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에다가 죄를 지지 않게 만드는 거룩한 본성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두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스파크가 납니다. 이 스파크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들어가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스파크가 갈등이요, 괴롭긴 하지만 그 갈등과 괴로움이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갈등 겪지 않는 것은 혼의 생명, 본성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의 은혜가 뭔지 전혀 감각이 안 되니까 예수 믿겠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본성, 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거듭남이 하신 것은 절대 네 생명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이게 영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금요일 말씀 다뤘고 오늘은 영과 혼이 왜 갈라져야 되는가? 어떻게 갈라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제시하는가? 그걸 다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에 대한 인지가 정확해야 영과 혼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에 대한 인지를 계속 제가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확히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혼이 인지가 되면 그 다음
은혜 받을 때마다, 말씀의 지혜가 임할 때마다 영적 지혜, 영적 생명의 본성이 뭔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일단 적을 놔야 되거든요. 내인데 나를 지옥 보는 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살아가다가 전부 다 지옥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본성이 정확한 내입니다. 혼이 내가 아니고 영이 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과 혼이 남아있는데 두 스파크 때문에 고통이 가정됩니다. 갈등이 가정됩니다. 갈등의 클라이막스가 그 혼을 뭐랍니까? 터치하고 올라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갈등이 깊어야 됩니다. 왜 은혜 받나요? 왜 설교 듣나요? 갈등을 위해서. 지금 혼적인 나를 지옥 보는 혼증이 꽉 들어찼고 그런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고 지금까지 활용해 왔거든요. 얼마나 단단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혼이 얼마나 단단할까요? 어떤 사람은 60년 먹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먹으십니다. 젊은 애들도 25년은 먹으십니다. 25년 동안 날마다 행해왔고 날마다 생각해왔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거 깨야 됩니다. 그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할까요?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본성이 들어오면 옛 본성을 거스리고 스파크를 납니다. 스파크 일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스파크가 없으면 전부 다 종교 노름하고도 종교 노름. 맞습니까? 자, 혼의 생명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아시겠지만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육의 생각, 혼의 생각 받지 않고 영의 생각 받습니다. 영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내 생각, 내 논리, 내 지식을 전부 다 파셔야 합니다. 둘째, 내 좋아하는 감정, 그러니까 전부 다 파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르겠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 자매와 재산 성토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못되겠고 이것입니다. 혼에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그보다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미움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생명이 노는 그 사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도 불내야 되고 미움으로 바꿔야 되고 그 사랑뿐 아니라 혼 자체, 내가 있는 생명의 능력 자체도 전부 다 부인돼야 됩니다. 50년 먹었는데 50년 먹어도 가끔 행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행해 왔습니다. 그 50년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거 깰까요? 안 깨지면 신앙이 안 됩니다. 안 깨지면 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혼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을 깨고 전환 속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들어오면 인간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임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가운데도 대화하다가 이거 목사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맞지? 혼으로 보면 맞습니다. 영으로 보면 틀리지. 그러니까 항상 혼이냐 영이냐 앞으로 당분간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혼인가 영인가 그 구별하세요. 구별하고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단임보다 수건 그 열매거든.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되면, 미안합니다. 세상편에서 똥 오줌 못 가리는 겁니다.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구별 자체를 못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는 영혼에 대한 분별력은, 영혼에 대한 이거 갈라내는 것들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과정입니다. 이거 안 되면 혼적인에서 종교성에서 못 벗어나게 되십니다. 그러면 자,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지배받습니다. 자기 감정에 지배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많은 사건 경험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을 받더니 이래도 많은 사건이 나거든요. 사건이 날 때에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금요일 말씀 달아줍니다. 못 듣는 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땅의 지혜, 다시 말하면 혼의 지혜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생각으로 영향받는 사람은 생각 속에 깔린 백그라운드가 시기,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가 의견이 잘 안 맞다. 아니면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럴 때 육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어떻게?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진행되는 과정에 사람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분리, 분열, 당으로 헬미시줍니다. 혼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열매가,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라. 그걸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생각도, 영의 생각이 마음속에 깔린 것도 성결과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 있고 감정이 아프고 마음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 성결,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혼적인 사람의 지혜는 이미 시기와 다툼을 깔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성결과 화평과 화평.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도 그것 때문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리합시다.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문제가 나면 전부 다 불립니다. 분리. 그러나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관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빼고는 가야 됩니다. 혼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은 괜히 사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면 자기 생각에 넘어뜨려지면 자기 생각에 놓습니다. 영적 상황 따라가지고 생각에 지배하느냐 아니면 영향 주느냐 억압 주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라. 그러면 영적인 생각의 특징은 성결과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 대할 때 수가 틀려도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파도 그 문제로 분열시키고 당직했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깨끗하고 분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용합니다.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양순합니다. 어질고 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담임 목사가 교회 가운데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같이 일하다가 사건 터지지. 그럴 때는 어이구 춤을 춰야 됩니다.
왜요? 속에 가을에 숨기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것도 잘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서로 딱 적당 거리 두고 만날 때마다 아웅 아웅 절대 문제 안 옵니다. 절대 문제.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부목사를 오래 했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아웅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더 가까이 잘 못 갑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가 상처받지 그거 치유가 안 됩니다. 저거 있어 봤다니까.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길이 제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뭐 하다가 부딪혔다, 그러니까 마음 상하다, 춤을 춰야 됩니다. 왜요? 내 꼬라지를 발견되었거든. 다시 한번 혼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거 보고 청량되었다고 그러지. 왜 깨닫게 하실까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가 확 터지면 막 춤을 추세요, 그냥 막. 아이고, 또 영적 성숙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인지가 됐는데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도 이 주체하는 힘을, 그 본성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제어를 못합니다. 폭발합니다. 폭발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폭발하는데 아이고 잘못됐구나 딱 깨닫지.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해도 조금 지나면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은혜 받으러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본성이지만 새로운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영적 이해, 영적 힘, 생명력이 약합니다. 이거. 그럼 보십니다. 혼이 뭔가 정확히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이 무엇인가 인지가 되고 영적 상황에 더 강하게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다뤄가셔야 합니다. 성령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또 자기가 반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느 문제일 때 영적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 지가 지도자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적 깊이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분별력이거든요. 누가 깊이를 가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감성. 기분 나쁘면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정 나쁠 때 필요합니다. 그 감정 가지고 자주 하다 온갖 사건 다 치셔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과정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 막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막 두드려 패서 뒤통수 때리세요, 괜찮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거 깨닫게 하시고 아프게 만들까요? 그 아픔이 때가 되면 내가 뭐가 잘못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드러나고 그 고통받거나 아픔 없이 전환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니다. 어떤 일 하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건이 터졌다. 그 괜찮습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없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 막 사고를 치더라.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라. 그런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은 보십니다. 자기 생각은 다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견고한데 이게 주체가 못하면 이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막 쏟아내지. 마음의 섣뿌리가 나올 때 다른 사람 다 더럽게 합니다. 그럼 내게 그런 감정이 있을 때 FM은 너 마음에 분이 있거든. 품고 화병 걸리지 마라. 그래 놨습니다. 불이 품어지면 불어라. 어떻게 풀까요? 죄 안 짓더라. 그런데 감성의 사망의 그 감성의 기운이 너무 충만하니까 알고 있는데도 제어가 안 됩니다. 감대로 가거든. 그 감정이 던 사람을 전부 다 더럽게 만듭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의 독성과 죄성을 전부 다 깨닫게 하고
가게 하시는데 이게 내 문제가 되어 있고 내 문제가 집단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아픔이 예를 들어 아파서 너무 괴로워한다, 그래서 자충우돌한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깊은 영성으로 가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내거든요. 자기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이게 남에게 가면 이걸 선뿌리가 돼서 든 사람을 다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충우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이 깊어지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 속은, 감정은 되게 상하나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내 생명의, 혼의 생명력보다 영의 생명력이 더 세거든. 성령 충만하거든. 그러니까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누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은 영적 생명을 받았으나 영적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당연히 나오는데 그것들이 맺는 열매, 원수마귀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열매 맺게 만들고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이것들이 위험하니까 그걸 제어하는 거거든요. 잘 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픕니까? 아프다고 마음껏 하다 걔 안 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다 깨닫게 됩니다. 아프다고 좌충우돌이 더 세면 세수록 깨달음도 더 크고요, 깨달음 회개도 더 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 안 되기 때문에 파장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임을, 그 모습이 혼이요, 사망이요, 어둠이요, 죄였음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 깨닫게 하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에 영향을 받고 아니면 지배당하면 아예 완전히 혼적이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은혜가 들어가면서 두 본성에 대한 스파크를 나면서 두 본성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파괴됩니다. 아, 혼이구만. 아, 영이구만. 그러면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대법이 중요합니다. 자,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갈라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전부 다 드러냅니다. 이거 천하에 내 속에 잠겨있는 어둠과 죄성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태양빛이 그리 밝아도 우리 죄는 못 밝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 보십니다. 영과 혼을 갈라내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혼이 뭔 것을 우리가 아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오늘 제가 혼에 대한 기질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생각에, 감성에, 의지에 데미지 받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다 혼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 생명이 약하니까 혼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영혼을 전부 다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으면 분별이 생깁니다. 분별이 생기면 아까 말씀했지, 내가 지금 좌충우돌을 했는데 지금 모릅니다. 누가 얘기해도 모릅니다. 왜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의 생명력에 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영적 이해가 낮으면 얘기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성경 보다가 말씀 듣다가 잘 모르는 게 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모르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해력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고 예를 쓰지. 그런 것들을 급하게 조급하게 알려고 예를 딱 쓰다 보면 딱 꼬입니다. 그거. 맡기세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머리 갖고, 여러분 두뇌 갖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뇌가 아니고 영적 이해거든.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 영적 지혜가 부족해. 그건 안 돼. 지금 뭐라고 설명해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씀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가셔야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알려고 예를 써가지고 전부 다 스스로 자포합니다. 자포. 그래서 말씀의 의미 깨닫지 못한 영역이 있다 할 때 그걸 내가 억지로 조급하게 하다가 자기 돈에다 잡힙니다. 자기 머리 가지고 성경 해석하거든. 그게 전부 혼입니다. 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이해 안 되면 그건 아직 여러분이 영적 이해가 그 수준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기다리세요. 갈 때가 되면 딱. 그 언제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주실까요? 거기 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자,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그 생각의 뜻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그 다음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십니다. 이렇게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이게 영적 이해입니다. 영적 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자, 그럼 이걸 이루어 가는 방법이 영과 혼을 갈라놓는데 갈라놓는 방법이 만물이 감춘 것이 전부 다 드러나는 그 역사가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라. 언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성선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세월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을 가르게 만드는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 그분이 갈라놓습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자, 관절과 골수를 찍어주고 해도 영과 혼을 갈라놓는다 하거든요. 관절 골수가 어디에, 뭐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이 그 전력 때문에 제물, 양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양을 묶습니다. 묶으면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양을 가릅니다. 그 피가 쫙 나오지. 피가 쫙 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사체를 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불을 놔가지고 불을 태워서 화살을 올려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왜 죽을까요? 인간의 죄를 뒤집으셨거든. 그 정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뒤집으신 그 동물을 칼로 도리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러냅니다. 사실은 인간의 숨은 것을 다 드러낸 행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짐승의 정가지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속을 전부 드러내지만 그 사실은 예표입니다. 우리 죄를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듯 구약의 제사장은 칼로서 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누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뭐랄까요? 말씀으로. 자연을 낳으신 어떤 금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의 하는 일들은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혼과 영을 갈라놓는 그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예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영과 혼을 갈라놓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자,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가면 때가 되면 그 문제를
말씀의 검으로 갈라놓아 혼과 영을 갈라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그런데 이것들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빛이 말 때 말씀의 빛 자체가 누가 주관합니까? 그분이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내 모습이 다 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랬구만, 내가 그랬구만, 내가 그랬구만.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적 원리로 보자면 언제 대제사장이 언제 제물에 불을 내가지고 확 태워서 올려놓습니까? 하나님의 연락하실 만한 상태가 언제 됩니까? 갈라놔야 되거든요. 갈라놓으면 주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가 언제 갈라질까요? 혼과 영이 언제 갈라질까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갈라질까요? 기억하십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거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 죄 깨닫습니다. 내 혼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대한 제물이 되어 드리면 그분이 만지십니다. 그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깨달았다면 그때 자신이 연약한 그 부분을 옛날에는 양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주님, 나의 이런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깨닫게 하셔서 성숙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내드리고 제물 위에 딱 올려놓으면, 제단에 올려놓으면 그분이 불태워서 연락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끝낼 수는 없지만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제시한 방법은 대제사장께서 자기가 어떤 금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십니다. 언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여러분이 잘 깨달았을 때에 자기 허물임을 깨닫고 죄임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깨달아 성장시켜 가시는데 그게 안 되면 그 깨달은 혼에 대한 부분을 제물을 올리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자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성령께서 나를 다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그분이 다루어 가십니다. 보십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전 과정을 제가 설명하고 표현할 때 이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알아듣고 이룰 거도록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아멘 들으니까 막 힘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이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혼전목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것이 제물 안 삼고 제단에 올리지 않고 똥꼬지 피우면 역사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놓은 사람은 자고리에 높은 분과 관계 맺는 방법은 겸손을 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에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영적 깊이를 여러분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디에?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말씀에 보는 강도다 보충을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신뢰감이 됩니다. 신뢰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러면 아멘 되고 저라면 못 믿고 그럼 여러분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움교회의 양들은 제가 설교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도둑질 해라 그런 말 안 다음에 일단 받아주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본래 다른 사람이 가진 그 능력과 영적 은혜가 임파테이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친밀합니다. 친밀함. 그리고 그 상태를 인정해 줍니다. 제가 로마도 책을 냈습니다. 아이고 나도 책 낸대요.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보는 사람 치고 은혜 별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따위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또 인정하는 마음, 그런 겸손함이 임파테이션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이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받으십니까? 모세 기름붐이 어디 왔습니까? 몸종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가장 친밀함과 그 부분에 대한 인정, 존경 아니면 그런 마음 가진 상태가 돼야 모든 것들을 전부 내 거로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나도 좀 아는데 한번 해봐라. 그래 그건 맞네. 이거 틀리네.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황한 분별이 있어가지고 저거는 속으로 저거는 이긴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꼬라지하고 한다. 그런 마음. 그러므로 이 영적 교제, 영적 임파테이션은 친밀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제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흘러갈까요? 친밀합니다. 담임 목사가 가진 것들을 인정해주고 또 주님 말에서 어떤 사람은 또 존경해주고 그렇게 접근하는 마음 가진 사람에게 임파테이션이 제일 신경합니다. 꼬라지는 보기 싫은데 저거 좀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 받아야 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분만큼 하나님 성령님만큼 인격적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접근할 때 그 역사가 강해지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이거 분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분별은 말씀으로 찔러 쪼갤 때 그때 깨달아. 그때 그런 말씀의 깨달음 자체가 없으면 모릅니다. 몰라.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나는 혼적이었습니다. 그래 대답한 사람은 셋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젊은 친구들도 30년 묵어왔거든. 30년 습관으로 해왔던 것들을 거의 금방 깨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5장 봅니다. 5장 13절 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 경험을 못했다는 뭐예요? 의미합니까? 영적 이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십니다. 영적인 지혜가 별로 없으니까 말씀 들은 게 별로 없으니까 육적인 지혜, 세상 방식은 충만한데 영적 지혜가 없지.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에 딱 묶일 수밖에 없는 거라. 다시 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이 뭡니까?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거 그만 딱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출발입니다. 때가 되면 깨달은 말씀이 열매는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여러분의 실상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될까요? 밑에 보십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이 뭘 말할까요? 말씀 알지? 아는 말씀 가지고 아는 말씀이 내게 적용돼 가지고 갈라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내가 말씀 깨달아서 입은 영입니다.
입은 영의 질을 말합니다. 말씀 말합니다. 근데 행하는 실상은 다 혼입니다. 안 깨졌거든.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 지각이 있으나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이 박살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가지고 말도 그렇게 하지만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원칸 괜찮아가지고 듣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듣는 건 맞는데 이것이 내 실력화 되는 것은 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과정 안 겪어 절대 인지가 안 됩니다.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연단을 한 과정을 지나고 나면 참 실상을 깨닫습니다. 자, 어떤 문제 있지? 말씀 이라면 돼. 갔는데 아닙니다. 아인가비요? 왜 그런 현상이 날까요? 선과 생명의 지혜와 세상 지혜에 대한 분별력이 없거든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은 안 논다니까. 그 깨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일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일날 모두 스파크와 고통은 그 고통의 의미는 생명이 모순을 깨닫게 만들고 생명으로 전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 강도가 뭐고 제가 압니다. 왜 할까?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말씀 보고 심장을 팽했던 그 강도를 내가 압니다, 이거. 자, 계속 말씀하지만 오늘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오늘 전하는 말씀에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사람은 이걸 객관적 입장에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전하는 말씀이 직접 내가 걸려있으면 이거 주관적이 되거든. 말씀이 객관적일 때와 주관적일 하는 거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일 때는 하다 오늘 은혜가 되기 이만해. 그렇지만 이게 주관적이 되면 죽어지기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깨야 되거든. 양을 잡을 때 칼로 관절을 쪼개면 그 도끼질 안 해도 칼만 가지고 마디마디 딱 꺾습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뼈 속에 골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골수를 나게 만들까요? 뼈를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뼈보다 견고한 게 있습니까? 견고한 뼈 속에 들은 골수를 내기 위해서는 박살내야 되거든. 우리 혼 속에 영이 있습니다. 혼이 뼈처럼 그렇게 세다니까. 이게 호락호락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날마다 해왔던 습관됐던 그 견고한 것들이 그냥 깨지지 않아요. 어떻게 깨질까요? 연단. 연단의 특징이 뭡니까? 아픔을 겪는 겁니다. 실상을 깨닫고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집질려면 죽을지깁니다. 제가 그 말 압니다, 여러분. 양해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하지 쭉 보면 누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고 누가 좀 주관적이니까 다 보입니다. 보고 찌르고 또 찌르고 때리고 꽂고. 왜? 사람 변화성이 목적이거든. 제가 뭡니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혈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생명의 능력 가지고 진리 지혜로 딱 주는데 그 누가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그래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십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과정 전환한다며 과정 전환지 그것만큼 영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전환되지 않아요. 백화집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혼은요, 요놈이 기질이 있습니다. 혼의 기질은 자기 존재감이 영원토록 존재하기를 원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내 혼적인 존재가 얼마나 잘못된가 얼마나 사악한가 깨닫고 박살을 내기를 원하거든요. 혼은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영은 기뻐하고 혼은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완전 돕니다, 돌아. 그런데 그 돌게 만드는 그 스파크, 그 파장, 그 고통이 혼이 뭔가 인지하고 그걸 깨게 만드는 작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사람이
죄인됨에서 의인됨의 전환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가입되거든. 왜 율법 가입할까요? 죄가 뭔지 심각하게 깨닫기 위함이고 절대 죄 짓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예식에 만들거든. 똑같습니다. 혼이 뭔가 진실되게 혼이 뭔가 대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혼적이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별력이 없으면 동, 오줌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 좀 자극제가 잘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영이냐 혼이냐 이거 구별 안 되면 전부 다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그리고 혼은 박살나지. 깨지는 게 목적이거든. 그런데 오해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사람이 내 제자가 안 된다. 이 전부 다 관계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 안 하면 자기 목숨 미워하자면 그 목숨이 뭘까요? 그게 혼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 본성의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목숨이라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야 되는 거라. 자, 이 혼이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나의 인격을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존재감을 드러나는 모든 영역마다 영적 생명으로 영적 지혜가 들어가지고 확인되고 구별되고 깨닫고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영적 전환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물질에도 내가 사랑하는 것에도 세상 것에도 어떻든 내 혼이 좋아하는 모든 기질은 전부 다 말씀에 인재를 받고 전환 다 되어야 되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평상시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사건 터질 때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 거의 절망추지입니다 지금. 자, 평상시에는 잘하는데 열받았다 수가 틀다 감정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에 아픈 마음의 감정으로 행하지 않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걸 훈련하셔야 합니다. 자, 혼에서 놓은 것들은 다 사망입니다. 절대 그거 갖고 신앙이 안 됩니다. 오늘 오해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맨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갈라놓으시는가? 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영과 혼이 갈라지 않고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처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있듯이 무엇이 혼신과 전부 다 깨닫고 전환되지 않고는 신앙 출발이 안 됩니다. 출발이 안 돼. 그러면 육의 생각 가지고 육체 정력 가지고 혼적인 능력 가지고 신앙은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신앙 시작이 안 됐다니까. 맞는 게요. 그러므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구별하는 거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 기운을 압니다. 영적 지혜를 압니다. 내 속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자, 길 가다가 3만 원 주었다. 막 기분이 째집니다. 째져. 그 기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혼에서. 그런데 내 영에서 나온 기쁨은 내 감정에서 기분 좋은 것과 내 영에서 기분 좋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별하세요. 자, 영에서 나온 것들은 성령님의 반응입니다. 성령의 반응이 우리가 한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에서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성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영적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지혜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혼이 어떤 기능이 있든 이 기능들이 전부 다 영적 전환되지 않고서는 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까딱하면 전부 다 혼적이라니까. 혼적. 오해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